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는 네가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안진병기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이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사랑입니다. 진짜 우리가 교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사랑의 극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건이 없지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요, 세 가지 대목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대목만 아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알게 되죠. 첫째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둘째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셋째 8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산다는 그 사랑의 극치지요. 이 극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믿느냐 이거지요. 우선 답답하고 우선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랑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중생한 사람의 그 모든 도리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가지에 대한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세계 전 이 국가의 몇 개국의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뭐라 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기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지요. 내가 모든 능력이 있어 예언도 하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떨어서 바다에 풍덩 뿌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전 재산을 헌신해도요. 그리고 어떤 길 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지하철에 빠진 사람, 그것을 건지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나라 이제 이 학생인가 교포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뭐 해마다 여기 이제 한국의 부산인 사람이랍니다. 여기 와서 뭐 해마다 그 행사를 한답니다.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웃이 나를 아무리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믿지는 한이 있어도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요즘 목사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왜? 먼저 실천을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각양각색의 은사가 맞아요. 예언이 있지요. 능력이 있죠. 방언 등등 이런 것을 다 폐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뭐냐? 그런 것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 폐하게 되잖아요. 남는 것은 무엇이 남느냐? 사랑이 남는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극치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그물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 영원한 세계로 가면은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 몇 장은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8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하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34절로 40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때고 때가 그러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까지 뭘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아래로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게 선지자들의 사도들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강령이에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을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거죠. 첫째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 전체를 나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아무리 비밀한 말씀을 알아맞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계명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지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 13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도 바울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 볼 때 저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시대에 맞는 종이 아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세계 각국 방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천사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지켜야 할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도 지금 온통 번복입니다. 야단입니다. 지금. 최고의 학문으로 푸르푸르 있다는 저 국회에도 말이죠. 이 국민들의 선동작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없습니까? 거기는요, 안수 집사도 있답니다. 국회의원 중에요. 제일 앞장서서 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안수 집사가. 그래, 세례를 받은 그 이유 원인도 알지 못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해도.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어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그걸 보고 뭐를 말하냐? 불법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목자가 뭘 행했다? 불법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을 못했느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요.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선지자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예언하는 자를 보고 선지자라 그러는데,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럼 믿음으로 뭘 했지요? 병자를 고쳤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기준에 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젠가는 교만해지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자신을 알 것은 뭘 알아야 돼? 성경에서 중심에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교만에 빠졌는지 어떤지를 자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울인데 거울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잘났다는 거죠.
이게 문제지요. 22절 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뭐한 자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가지고 일으키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요,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만든다 말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 그러니까 뭘 하고는 자기를 나타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이거죠.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금전 돈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좀 뭐예요? 불법이지요. 신앙인이 지켜야 할 것은요,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위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요. 지구촌은 말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세상의 법으로, 유엔의 법이나 모든 국제사회의 법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품으로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 있잖아요. 가자 지구. 성경에는 가사로 나와 있지만은 저게 트럼프가 2기 때, 이거 트럼프가 다 한 거예요. 1기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찾도록 하고요.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 지구 있잖아요. 가자 지구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몰아내버린다. 다 몰아내고 그거 뭐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럼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분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돼도 헛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알면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고는 믿음만 가지고는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베풀고 뭘 할 때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해서 보니까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불법한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천국에 아무나 가는 건 그 길이 아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줍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절 4절에 보면은요, 남에게 구제하면서 소문을 내고 외식하는 자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누굴 도와줬다고. 이거 뭐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면서도 내가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 이런 사람은 헛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사람 나름이란 말은 그래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뭐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요, 이해가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그 누가 갔느냐? 느부갓네살 왕 밑에 종로를 하는데 그 가운데 진실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있지요. 참 우리가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가 있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대신들 앞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요,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무에 집어넣는다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거보다 더 극한 이 사형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들의 진술이 뭐냐? 자기를 다스리는 왕 느부갓네살을 잘 받들고 섬겼지만 자기네들이 섬겼을 때는요, 그 나라의 일을 맡고 있었을 때는요, 가장 정직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일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너무너무 잘 받들고 섬겼지만 어쩌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명령은요, 어겨버립니다. 내가 신상에 만들어서 거기 절하라 하는데 절을 못한다 그럽니다. 이거요, 우리 보통으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런 담담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큰 소리 쳐도 때가 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요, 장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고치고 허물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좀 길지만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1235페이지. 네, 페이지로는 1235페이지. 이게 뭐 찾는 거는 잘 찾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 밑에의 대신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참 좋은 소리는 다 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다 한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대신들이 이걸 고자질하는 거죠. 어떤 고자리냐? 10절에 왕이요,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현금과 양음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그런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느이다. 이런 좀 신앙이 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만 후 3년 말이라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때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여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무너무 신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일을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이거든. 실수 없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진짓 그래 했더냐? 변명 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변명 안 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명 안 합니다. 그러면 15절을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래,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때요, 일본의 천황에게 전부 다 신사 참배하는 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기독교인 중에서 저 총리로부터 노예로부터 전부 다 지시 하달이 돼가지고 거의 다 절했습니다. 말은 뭐라 한지 압니까? 그래 놓고 다음에 회개하면 된다니. 여러분, 참 그런 얄팍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뜻밖에 안 되지요. 그래도 거기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 같은 분. 그래,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느냐? 심지어 왕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보세요. 심지어 끌려와서 종살하는 주제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이고, 18절에요. 만일은 없어요. 만일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이요,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내같이 좀 괴로움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는가? 아니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는 걸요. 진리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극렬히 타는 부모에서 들어간다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잘 받들어 섬겼어서 그전에는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도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 거예요. 왜? 일을 잘하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왕으로 봤을 때는 요 괘씸하지요. 우리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잘 받들었던, 충성하고 헌신했던, 진실했던 사람이 자기를 섬기기 위한 신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에요, 어떻게 해요? 분노가 그야말로 치밀어 버렸습니다. 요즘 저 정치판에 지금 분노가 치밀는 거 보지 아지요? 응?
저거 어디 용서 어디 있던가요? 도덕으로 말하면 유치원생보다도 도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대일로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한다 그러잖아요. 다 불러놓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 외 다른 신에게 어떻게 해요?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요. 이것이 오늘 본문 13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 중반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 속에 이런 것이 떠올랐는 거지요. 우리들에게도 항상 어떤 위기에 닥칠 때 하는 말씀이 떠올라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못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르게 알았을 경우에는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누가 가르쳐주냐?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지식적으로나 모순적으로라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 우리에게 세 단계를 놓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 단계를 놓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는 뜻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될 게 살펴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계명의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 신앙을 그렇게 외골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예언하고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것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제가 입술로 벌리는 것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은 너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많고 성도가 있고 없고 간에 너 이걸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우리 그런 사람끼리 오늘 모였다고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인생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런데도 우상에게 절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면서 한다면은 이건요, 그 사람 인생은 뻔할 뻔짝이에요. 그 자체가 뭔지 알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그건 공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보, 사랑은 절대 이런 게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것도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훈련입니다.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안 되면 2년 만에 훈련해야 되고 2년 만에 한 3년 만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훈련이 돼야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함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 집사람이 돈 500만 원 금방 죽겠다가 돈 줬는데 뛰었다 하는데 며칠 안 있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버렸대요. 젊은 사람이. 이거 잊어야 됩니다. 일단은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막 베풀었던 만큼 그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친척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 근거가 있는데 돈 달라고 말하면 친척들도 웬만하면 그거 안 주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또 보겠습니다. 살전요. 살전 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를 완이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뭘 하겠다고 돈 50만 원 달라고 해도 50만 원 줬어요. 그런지 알면서 줬지요. 벌써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안 줘요. 안 줘요. 제가 타락했겠어요. 선한 뜻을 가르쳐주고 악한 계획하면 경계입니다 하면서 너희들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이것을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3단계로 분류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켜라는 이야기죠. 사람을 상대하다가 대면하다가 대인관계 하다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외치고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갈 때까지 잘못되고 그릇된 모든 것을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사실상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입문해서 들어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런 사랑을 베풀 때까지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